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찬양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이기셔서 지옥 갈 운명에서 건져주시고 또 귀한 보혈의 피로 또 죄사함을 허락하시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베푸신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또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말씀 앞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또 병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또 위로와 힘을 얻도록 헤아려 주시옵소서. 또 교회적으로 또 베트남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그 선교팀,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안전과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저희와 동일한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을 또 섬기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양주 동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5월에는 또 광주 지역에 또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고자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님들 또 기도하는 그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또 말씀 앞에 나오고 또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는 못하였다 하리라. 또는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비용이라는 그 제목으로 교훈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용인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비가 오네요. 이렇게라도 좀 제목을 한번 생각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죠.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6월 달이 되면 월드컵이 이제 개최되는데 거기 참여하는 선수들이 정말 소정의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되어야 되는 그 비용이 반드시 있어져야 됨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이 있는데 그 분복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원이 단순히 그 욕심으로 내가 그냥 원하기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또 열매가 맺고 또 하나님께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맺는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루어야 될 그 비용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이 일에 우리가 가진 것을 치루지 못하고 또 세상적인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만 우리가 그 값을 치르고 살아간다면 그 값은 또 그 결과는 허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제 멕시코에서 한 10여 년 정도 선교하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다는 것을 과거에 같이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들 또 성도들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외모가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그분들도 저를 보고 많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위해서 이렇게 병원이라든지 그 요양원에 방문을 해보면 예전에는 그냥 나이가 드시면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가보면 저의 미래가 거기서 보이더라고요. 내가 살다가 언젠가는 저것이 또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굉장히 좀 쓸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삶을 살아갈 때 또 육신을 위해서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정말 쓸쓸함 또 허무함 또 아무것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는 그 결과로서 주어진다는 것을 더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허무하지 않도록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값진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값이 치러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말씀을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 사망이라는 그 사실도 알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 대가를 생각해 보면 해볼수록 정말 너무나 과한 대가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대가로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허락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그 12제자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영광스러운 길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일한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생각해 보면 해볼수록 너무 과분하고 또 너무나 정말 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잡으시고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유대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는다면 굉장히 놀랄 겁니다. 그 휘장으로 지성소가 가려져 있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곳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를 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또 그 길이 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이야기를 하죠. 또 예수님이 치러주신 그 죄의 대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의 대가를 더불어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새롭고 산 길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냥 기존에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만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길이라는 거죠. 또 그 길을 가면서 산 길이다.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또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특권이 있고 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많은 유익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또 그런 기회를 지금껏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롭고 이 산길,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길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과 같은 길이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되거든요. 또 예전에 내가 하지 않았던 또 배우지 않았던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섬기지 않았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전하지 않았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새로운 길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를 보고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부터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굳이 그 기간 중에 중간인 딱 하루 3일을 이렇게 떼어서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좀 불행한 길처럼 보이고 또 마음속에 또 그분들 믿지 않는 분들 마음속에 보면 굉장히 어떤 올무와 같은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기를 거절을 하죠. 그렇지만 이 길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올무를 씌우기 위한 그런 길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물론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짐은 우리가 벗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길은 우리에게 쓴맛을 위해서 허락된 길이 아니라 영광과 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어진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가 살아갔던 그 길을 보면 분명합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분명하죠. 이것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고 있고 또 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 많은 선지자들 또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영광된 주님의 길, 또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더 그 길 주신 분의 목적에 맞게 또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또 그 길을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비용이라는 겁니다.
물론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값없이 천국 소망을 마음 가운데 확신을 하게 됐죠. 굉장히 큰, 정말 따지고 보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또 이 은혜의 길을 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선물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주신 교훈이 바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해진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로 베푸신 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우리가 걸어가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중도에 그 길을 걸어가기를 그만두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 둘을 들어서 이 비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불하고 걸어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예시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헤롯 대왕의 건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그 다른 헤롯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패했던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불하고 또 어떤 자세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에스컬레이터가 아닙니다. 자동 계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만 되고 또 반드시 그 가운데 지불해야 될 것은 지불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 14장에 내용이 조금 길어서 그냥 말로만 좀 드리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건축을 좋아했습니다. 건축하는 데 있어서 또 왜냐하면 그 건축을 통해서 권력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신을 보면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 또 유대인의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출신 성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그 지역의 권력을 잡았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두메 출신이었습니다. 정통성을 입증받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 중에 하나가 건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변에 보면 오늘날 가이사랴라는 그런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항구 도시를 헤롯 대왕이 건설을 해서 그 이름을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또 그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 덕분인지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권력을 얻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가 지지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만회하려는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성전을 정축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고 하고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을 시도하는 중에 먼저 앉아서 비용을 예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많은 일을 벌여놨기 때문에 중도에 그 일이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건축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해서 계획을 하고 청사진을 볼 때는 앞으로 이 건축물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지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건축이 중단될 때 그 건물은 아무리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계획하고 있다 할지라도 중단된 그 건물은 그냥 흉물로서 방치될 뿐입니다. 우리가 시내를 가다 보면 중단된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앉아서 치러야 될, 또 정해진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치렀기 때문에 또 그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에 중단된 그 모습을 또 그 건물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음은 공짜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없이 베풀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길,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용, 또 우리가 치루어야 될 그 대가를 생각하고 치루어야만 한 발 한 발, 그리고 그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들을 또 이룰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의 예를 들죠.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이제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헤롯 중에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본 부인을 버렸어요. 그래서 아랍 왕이라고 알려지는데 아레타스라고 하는 아랍 왕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정말 고의적으로 또 억지로 자기 욕심을 쫓아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그런데 전쟁을 발발할 때 먼저 앉아서 그 적을 상대할지 그 적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먼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 없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냥 패하고만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이야기하고 있죠. 왜 굳이 시리즈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굳이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 가운데 주어진 길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길인지 한번 보죠.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려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세상에 어떤 목자도 자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리가 오는 것을 막고 그런 짐승으로부터 또 그런 그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를 하지 그 가운데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이 그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장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어렵지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또 어려운 그 수련회에 보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돈을 줘가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내느냐? 그 일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걱정으로 가득 차죠.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과연 그 일을 잘 성취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양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로서 이리와 같은 험악한 환경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구원받고 연수가 많이 되신 분도 있고, 이제 연수가 짧은 분도 있겠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인생을 돌아보면 아마 이 말씀이 더 실감이 날 겁니다. 정말 양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매일 발견하게 되고, 정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또 내가 기도하고 또 시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순적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과 같은 우리가 이리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 걸어가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가운데 안전한 길은 없고 편안한 길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의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어떤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 이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 길을 준비되지 않은 채 보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좋은 목적이 있어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길을 가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양과 같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리가 있는 그 길로 보낸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보내지는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비용을 또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걸어간다면 그 길은 안전한 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이 영광의 발자국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삶 속에 남기는 족적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갈라디아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구원받은 이후에 허락되어진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흔적들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또 받은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아간 그 흔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을 위해서, 또 장래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또 많은 삶의 흔적들을 남겼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될 삶의 흔적은 어떤 흔적인가? 그냥 어떤 육신의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 일을 흔적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게 지불되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십자가 같은 그런 고통일 수도 있고 또 무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죠.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영광의 길이죠.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 갚아야 될 그런 대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러야 될 많은 비용들이 있고 대가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치러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과한 것 아닐까? 하나님이 너무 받기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받은 것을 사용하면 또 그것이 우리가 사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나타나고 내가 살아온 발걸음 하나하나가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 안에서 빛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급해 주시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비용으로서 치러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마음 가운데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불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이렇게 배운 건데 가장 중요한 것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것, 또 돈이 있든 없든 또 여건이 좋든 없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는 그냥 내가 삶의 어떤 시간을 우리가 허락받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시간은 기회와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신앙이 뛰어나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잃어버리잖아요. 기회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시간을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는 그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제가 이제 멕시코에 있을 때 그 멕시코 분들은 스페인어 성경을 봅니다.
그 스페인어를 보면 우리가 한글로만 읽었던 그 내용들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스페인어 성경을 보면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세월을 아끼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세월을 시간을 구원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끼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시간이 죽은 것도 아닌데 왜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시간을 구원하라는 이야기는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통해서 주신 그 기회들이 그냥 떠내려가도록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은 저금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은 저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저축해 놓을 수 없어요. 언젠가는 떠내려갑니다. 그 떠내려가는 시간 속에 내가 남기는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 저축되고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또 그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려질 수 있도록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또 봉사에는 봉사의대로, 어머니에는 어머니의대로, 은빛 장년에는 은빛 장년의대로 주어진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없을 기회를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비용으로서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만큼 지불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이 시간을 봤을 때 양적으로 그럼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야 될 것이냐, 시간적으로는 얼마만큼 들여야 될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적으로 따지면 10분의 1입니다. 자, 이 10분의 1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이 10분의 1을 종종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수입,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위해서 지금 쓰고 있으니까, 내 돈, 내 시간 지금 쓰고 있으니까 10분의 1, 11조는 안 해도 되겠지. 너 어차피 주님 위해서 다 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고백하는 거죠. 먼저 고백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귀한 것을 주셨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10분의 1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회를 10분의 1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이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 주어진 기회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기회는,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출 수는 있지만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에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매일의 반복입니다. 이것은 10분의 1을 먼저 떼어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내 삶의 기회를, 내 삶의 시간들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그 이후에 시간적으로 그것을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을 반복하는 그 시간들, 또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비용으로 반드시 치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면, 또 그 시간이 너무 적다라면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에는 제한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우선적으로 매일 반복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마련하고 지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습관이고 또 그 규례, 삶의 규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죠. 또 삶의 루틴이 아마 각자가 있을 겁니다. 내 어떤 그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내 건강을 위해서, 또 내 재산을 위해서
어떤 그 일정하게 먼저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 삶의 모양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양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일회성, 단발성, 그리고 결심, 또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 그 시간을 일정하게 반복되어지도록 자리 잡도록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없고 힘이 따라가더라도 근근히 따라가게 됩니다. 힘있게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발을 할 때, 또 그 제자들을 세울 때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죠. 그러나 그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그건 의미 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매일에 반복되어지는 그 시간들의 그 규칙을, 삶의 규칙을 그 속에 자리 잡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우리 삶도 돌아보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전도 집회 참여하고 또 여러 어떤 교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삶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의 규칙과 규례들이 얼만큼 있느냐라는 것을 되돌아보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죠. 아시아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에베소로 가려고 계획을 다 세웠죠. 그런데 그 가려는 도중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달라는 그런 손짓을 보게 되죠. 마음속에 큰 어떤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런 코스와는 달랐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데 첫 성 빌립보에 갔을 때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율법을 배우는 시나고가라는 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 기도처가 있는가 살펴보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 덕분에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마음속에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또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규칙적이고 또 정기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 시간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없더라도 좋은 여건이 아니더라도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놨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규칙이, 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바쁜 일이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영적인 생활이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는 기꺼이 비용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지불하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해야 될 일도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그 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감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단 우리가 신앙 안에서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서도 살아간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규칙적이었다는 거죠. 그 규칙 속에 자기가 사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은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산책 시간을 오후 3시 반에 정확하게 가졌다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계는 없어도 그 칸트가 나와서 산책하는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라고 할 정도로 그 생활 속에 어떤 그 산책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또 교회의 어떤 여러 행사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생활 속에 영적인 규례가 있고 영적인 규칙을 세워놓고 그것을 과연 따라가고 있는지, 내 감정이나 어떤 내 결단이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감정이 오를 때도 있고 또 그것이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반복적으로 우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경건의 시간, 또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묻고 또 답을 넣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비용으로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근근히 따라가는 그 길로서 전락하고 말 겁니다. 그냥 이 주일이니까, 또 그냥 수요일이니까, 또 다음 주 전도 집회니까, 그 전도 집회니까 우리가 그냥 근근히 따라가는 그 신앙으로 끝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규칙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먼저 습관을 쫓아 살아간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봤듯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과연 어떤 영적인 습관이 있고 그것을 규칙적으로 행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이 구습이라는 말은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을 자기가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삶의 규칙 또 규례들을 버리고 또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 규칙은 정말 가장 값진 비용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워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래를 두어 바다에 기한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래를 두어서 경계선을 정했어요. 그래서 파도가 흉용하고 또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경계선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삶의 규례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즘 과거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그런 말이 있는데 디톡스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디톡스라는 말을 제가 보니까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거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 디톡스인데 어떤 것이 있냐면 도파민 디톡스라는 그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즐거운 일을 했을 때 어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뤄냈을 때 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전달하는 신경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파민은 어떤 우리 어려운 일을 이뤄냈을 때도 나오지만 영화를 봤을 때 또 어떤 즐거운 그 TV 프로그램을 봤을 때도 이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영상 매체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도파민이 정말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그것을 전달해주는 그런 영상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숏폼이나 또 쇼츠라든지 짧은 영상들을 우리는 많이 보죠. 그래서 근데 짧은 영상을 보는데 짧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 짧은 영상을 사람들이 길게 봅니다. 많이 보죠. 오히려 시간들을 더 많이 거기에 쏟아넣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즐거움은 짧습니다. 금방 없어지죠. 그래서 그 즐거움을 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즐거움을 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도파민에 중독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계속 즐거움을 원하고 계속 끊임없이 원하는 그런 즐거운 영상들을 통해서 자기 속에 어떤 기쁨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중독된 현상을 가져오는데 문제는 그 중독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오히려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즐거움에 빠져서 살다 보면 아마 그런 경험을 종종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냈네. 즐거웠지만 끝나고 나면 마음에 어떤 그런 허무감도 생기고 또 무력감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디톡스라고 해서 다시금 해소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짧게 어떤 즐거움을 구하는 그런 영상 매체들을 일단 놓아두고 이 도파민이 우리 속에서 정말 아주 긴 시간,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햇살 좋은 날 이렇게 산책을 계획해서 하는 거, 그리고 또 손글씨로 하루 일상을 내가 좀 더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쓰는 거, 그리고 사람들과 깊이 있게 대화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 그리고 직접 요리를 해서 그 요리를 먹는 그런 시간들. 물론 뭐 그런 것들이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오래가는 그런 마음을 좀 더 새롭게 해주는 그런 도파민이 생겨난다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마음을 리셋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어떤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도파민 디톡스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새로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에 대한 즐거움, 죄에 대한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그 시간이 과연 그런 힘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그 삶의 규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규칙들을 우리는 세워서 그 뜻대로 또 그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는 겁니다. 내 시간 속에서 아침의 시간, 저녁의 시간, 그리고 점심 식사 이후에 보는 많은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성경을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이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얼만큼 가질 것인가, 그것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불하는 그 비용의 차이가 나고 또 결과도 반드시 차이가 날 겁니다.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주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시간 속에서 규칙적으로 주어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비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 물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그 기회를 우리가 세워서 삶의 규례를 세워나가죠. 그런데 그 삶의 규례를 세워나갈 때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1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세운 그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외적으로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규례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세우는 규례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강연회 때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배운다고요? 마음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배울 때, 또 간절한 마음으로 배울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왜 증거를 보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그 속에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또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접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과정을 살펴봐도 마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또 봉사 가운데 참여하고 또 기도하는 생활도 이어갑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없다라면 그것은 한낱 외적인 습관으로만 그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레위기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레위기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같이 읽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고운 가루, 이 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예물로 드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마음, 이것이 어떤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고운 가루, 곡식은 그 원래 모습 그대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갈았습니다. 그 마음을 정리를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향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준비된 채로 너무 바쁜 일에 우리가 그냥 허겁지겁 말씀 앞에 기도의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 마음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붓듯이 성령이 역사를 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구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비용으로 기꺼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는 실제 이 부분을 그냥 소홀히 지나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깊이 있게 알기가 힘들어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역사하는 그 속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머릿속에서 지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지식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거나 영향력을 주거나 또 힘을 주는 일은 제한이 생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너무나 미약하죠. 그렇지만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언제 우리가 그걸 느낍니까?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지는 또 지혜로 또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 일을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속에 정말 큰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뽕나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뽕나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그 뽕나무가 심겨져서 있다가 그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심겨져 있던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라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간절한 믿음, 또 겨자씨만한 그런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뽕나무 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육신적인 능력은 뽕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잘 심고 가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서툴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놀라운 능력이 정말 세상에 심겨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힘의 바탕이 어디서 오냐? 우리의 준비된 마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 있을 때 내가 정말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준비된 마음이 왔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쳐지지 않는 많은 습관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들 꽉 자리 잡고 있죠. 잘 여간에서는 뽑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그 신앙에 많은 회의감을 가지고 그 뿌리가 딱 잡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뽑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신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준비된 마음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온전하게 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우리 먼저 마음을 살피고 기도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숨기우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외적인 신앙의 모습만 있으면 이야기를 합니다.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을 입힌 토기 겉으로 봐서는 모르죠.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준비된 그 마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6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3절입니다. 잠언 26장 23절 말씀, 구약성경 잠언 2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예, 온유한 입술. 신앙생활 몇 년 하면 온유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의 위력, 또 말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배웁니다. 온유한 입술을 하는데,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벗어날 때가 있어요.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육신의 유혹이라든지 또 어떤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오면 이 마음이 막 통제 밖을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입술은 온유할지 몰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그 안에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을 입힌 톡이긴 하지만 낮은 은을 입힌 거예요. 낮은 은을 입힌 톡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징이 있죠. 조금만 충격에도 다 벗겨지는 거예요. 다 벗겨집니다. 본색이 드러나죠.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본색이 쉽게 드러나요. 악인 본색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본색이 가려지지 않고 통제되지 않고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간절히 그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본색이 그냥 쉽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제가 이제 멕시코에 이렇게 있으면서 혼자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요.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구역 모임도 가야 되고 조모임도 있고 여러 선교지에 전도도 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일정이 바쁜데, 물론 이 국내에서 선교하시는 작은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월계획을 이렇게 세우면서 몇 번 하는지 한번 세어봤어요. 많게는 한 20번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모임이나 크건 작건 그런 그 설교를 그 정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하고 돌아서서 또 말씀해야 되고, 막 계속 그게 이제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정해진 계획 치루어내는데 바빠요. 아유, 이번엔 이제 이 모임 했으니까. 이번엔 이쪽 선교지 가야 되니까. 그냥 주일 말씀 끝나고 오후에 또 인디언 선교지에 또 방문해야 되니까 또 거기 가고. 그냥 거기 일정을 소화하는데 그냥 바쁩니다. 바쁘고 이제 끝나고 나면 끝났다. 네. 그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더 무뎌지더라고요. 무뎌지고 그냥 그냥 말하는 것 뿐이에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말만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합당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정말 이게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비용으로 받으시고 그 안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피고
또 기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하나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채워지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잠깐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잠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또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도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놓기만 하고 청소만 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금방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잠깐 우리는 비워놓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비워놓을 수 있어요. 근데 문 밖에 나가면서 금방 놔두고 왔던 것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 채워진 것이 미움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장벽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시 채워지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우리가 치러야 될 노력이고 비용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의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어떤 것을 기도 가운데 채웠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청소하고 소재하고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채워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내가 치러야 될 노력이고 비용이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발걸음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또 신청이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 시간들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또 기도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암송을 이렇게 하잖아요. 모임마다 이렇게 암송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참여하는 그 모임에 가면 암송을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가기 전에 먼저 저도 이제 암송을 하고 이렇게 갑니다. 하다 보면 이제 틀리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암송을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내가, 머리가 참 나쁘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을 내가 암송하려고 하다 보면 그 내용이 마음을요, 바꿔줘요. 굉장히 저는 이게 불가사의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금과 같아서 우리가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냥 바쁘더라도 일단은 내가 바쁜 일을 내려놓고 그 성경 구절을 외워보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 있는 말씀이 내 속을, 내 마음을 바꿔줘요. 다른 어떤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암송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암송을 하지 않더라도 암송을 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게 결코 후회하지 않는 정말 강력한 투자가 되고 강력한 비용이 될 겁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데 기도 가운데 드리고, 그리고 그 속에 채우는 그 일까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또 어떤 것이 내 속에 지금 가득 차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채우려고 하는 그 노력, 비용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이 비용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내 마음을 청소만 하지 말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채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채울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을 치료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이제 어머니들 음식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음식을 할 때 그릇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음식도 넣고 요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요리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 뭘 하세요? 하시다 보면 싱겁기도 하고 짜기도 할 수 있으니까 음식을 내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이 간을 보시잖아요. 간을 이렇게 넣어서 어떨 때는 소금을 더 넣기도 하고 간장을 더 넣기도 하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 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이 맞춰졌을 때 그 음식의 맛이 아주 이렇게 더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용의 그림이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눈에 점을 탁 찍으니까 그 점 찍는 것과 동시에 그 용이 그림에 나와서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많은 여기 있는 시간이라는 그릇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마음속에 담기는 말씀이라는 그런 내용물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효과가 나타나고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 물론 다른 단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인내라는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으면 그 열매를 우리는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루 이틀 걸어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옛날에도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네. 내가 30년 전에 구원받았는데 그때도 주님 오신다 했는데 아직도 안 왔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죠. 우리는 금방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를까? 그냥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 좀 보고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시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최선의 것을 주시려면 내가 원하는 때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내 시간을 우리는 조정할지는 모르지만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해요. 모든 때를 우리는 가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다 아셔요. 모든 여건을 아십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시간이 언젠지, 가장 나한테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때로는 오해를 하죠. 아유,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런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을까? 모두회나 구역 모임이나 이런 간증을 들어보면 참 그 열매를 얻었던 그런 간증을 듣게 될 때, 참 왜 나한테는 저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모양과 삶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정한 각자의 시간, 우리 각자를 향한 시간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거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한테 그냥 좋은 거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그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일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꾸 멕시코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택배를 오전에 딱 하면 신청을 딱 하잖아요. 그 다음에 새벽에 딱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택배를 하면 적어도 한 3일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나라가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항공편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거든요. 한 3일 정도 잡아야 되고, 비용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지금도 뭐 크기 상관없습니다. 조그마한 그 봉투 하나 보내는데도 한 3만 원 정도는 보내야 돼요. 그리고 보냈을 때 집에까지 딱 배달해 주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집에까지 오긴 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주 굴지의 글로벌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고 메시지만 보내요. 가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찾으러 와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온 적도 없는데 그냥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찾으러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무실을 찾기가 또 그렇게 또 쉽지는 않거든요. 무덤으로 가서 이제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여기는 보니까 뭐 그런 염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2, 3일 걸리던 것도 요즘에는 그냥 주문만 하면 새벽에 그냥 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새벽 배송처럼 오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딱 하면 새벽 배송에 그냥 짠 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참,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참 성격이 급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자판기 커피 100원, 200원 넣고 커피 뽑을 때도 돈 넣고 버튼 딱 누르면 컵이 탁 떨어지잖아요. 그럼 컵이 딱 떨어지는 동시에 손이 옆으로 딱 가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신앙적으로 우리 마음을 좀 더 여유롭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약속을 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가, 기다림이 약속을 선명하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정말 음식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 한 스푼, 그 다음에 간장 한 스푼 넣듯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 인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을 때, 내가 행하는 일을 행하는 가운데 그 기다리는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에 가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임계량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 연료봉을 집어넣는데 어떤 일정한 숫자까지는 그 연료봉을 집어넣어도 전혀 발전을,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정한 정해진 숫자를 딱 넘어서는 순간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핵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것을 임계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임계점까지 반드시 다다라야만 그 이후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거예요. 임계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시간들이 있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여리고성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도는 가운데 그 믿음이 과연 어땠을까? 돌긴 돌았지만,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순종하긴 순종했겠지만, 그 마음속에 그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나 의심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딱 되어졌을 때 놀랍게도 그들이 싸워서 무너뜨린 그 성곽보다도 더 큰 결과를 가져왔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최선의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에 기회를 하나님께 비용으로 지불하고,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가운데 또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내가는 가운데 그 인내라는 그 비용을 우리가 매일매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원하는 그 시기가 되어졌을 때 그 일들이 나타났고 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려는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실망이 많이 되죠. 참 내가 나를 봐도 참 부족하고 남이 나를 봐도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망을 우리는 잘 컨트롤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대상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 옆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라는 그 비용을 매일매일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기가 되어졌을 때 그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6장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일길을 가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그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었죠.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그 일들이 이제 그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원망으로 바뀌게 된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죠.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또 뭐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일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겁니다. 선교를 할 때도 그런 일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교를 할 때 어떨 때는 성도들이 없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참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말씀 앞으로 오도록 인도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노방전도도 하고 우리 맥심 커피가 국위선양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길거리에서 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거 마시고 말씀 들으러도 오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여기 성도님들이 다 전도하고 모시고 오잖아요. 우리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그 일까지 다 해야 되는 위치에 가다 보니까 참 너무 이렇게 마음에 어떤 짐이 컸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전도가 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저희가 이제 전도가 안 되니까 저희 자매랑 앉아서 매일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희 자매하고 저도 그렇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뭐라도 하자. 그게 입버릇처럼 나왔어요. 그럼 뭐라도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라도라고 하자라는 범위가 어디에 있어요? 내 경험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선교했을 때의 경험, 또 한국에서 내가 배웠던 어떤 신앙의 경험들, 여기 속에서만 딱 머물러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라도 하자는 말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정말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빠지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지불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꾸 되새기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암송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내하기 너무 어렵고 기다리기 너무 어려면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다시금 재정립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 또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떠올리는 그 성경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고
또 그 모든 사람 속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럼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그 소원이 있을 거다. 나만 멀리 떨어져 있고 내 기도만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일깨웁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겨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각인의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 용기가 다시 생깁니다.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다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다시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것으로 인내라는 우리의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참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이런 시간들 또 이런 연단의 시간을 주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전도하지만 전혀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런 전도의 대상자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버려지지 않는 죄도 있을 거고, 또 신앙적인 싸움도 있고 염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인내라는 비용을 오늘 하루 지불하고 지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또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하지 않으면 내 소원은 욕심으로 끝납니다. 지불해야 내 소원이 되고 갈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은 있는데 지불은 안 해요. 비용을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면 그건 욕심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소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지불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지불하는 것이 필요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과거에는 돈으로 사용되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이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녹아야 됩니다. 사용이 되어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 사용되는 걸 끓이게 된다면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죠.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그냥 의미 없이 소비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흔적은 나를 위한 흔적으로 그냥 남고 주를 위한 흔적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사용을 해서 그 맛을 내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도 소금처럼 사용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시간, 내 기회, 또 내 마음, 그리고 내 인내,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소금처럼 녹아져서 사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비용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거 받아가지고 도는 게 아니라